오늘 2배 더하면 1000배 더 받는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거지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거지 천국이에요. 뉴욕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진짜로 우리 누리미 같이 딱 그 키, 한 130, 140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요.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둘이 뉴욕 시내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뭔가 이제 써 붙여놓지 않습니까? 바구니를 넣고 한 명은 눈이 안 보이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써놓고요. 다른 한 명은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구걸에서 모금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배 인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심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침 또 한글날이에요. 오늘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날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 다 외웠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다 외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란 말씀이 중국에 아니멜세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여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내 이를 어여삐 여겨 홀빼이셔도 예, 개콘에서 많이 했는데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예? 중국과 달아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란 말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세종대왕이요. 출산 휴가도 제정했던 분입니다. 노비라도 출산하였으면 한 달은 휴식하라고 법으로 정했던 사람이에요. 뭐 지금 우리나라 이거 정착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가 얼마나 저희는 효령대군파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양녕대군이에요. 이방원의 아들, 이방원, 태종의 아들, 양녕, 효령, 충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둘째, 효령대군파예요. 뭐, 중이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양녕대군은 권력욕은 있는데 놀고 싶은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밤에 기생질 하다가 우리 이방원 그 드라마 보면 아버지한테 막 혼나잖아요. 근데 세자까지 책봉해 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원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폐위시켜버리고요. 셋째로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12년 동안 세종의 정적들을 딱 방어해 주는 거예요. 너 알아서 네 맘대로 정치하라고. 야,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은 이 국가를 민주공화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만들고 왕은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냥 그 모양새만 있는 왕. 그쵸? 입헌군주제잖아요. 그런 왕을 생각했고 정도전이 깨어 있었지만 이방원은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주도해 나간 나라가 된다 그래가지고 정도전을 없애죠. 죽이죠. 그리고 세종을 세우는 거예요. 세종을. 내가 개인적인 정보다 나라를 더 위하겠다. 우리 백성을 위하는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세종인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 사군 육진도 그때 개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압록강 이렇게 뾰족 피어나왔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피어나온 거. 두 군데 북쪽에 보면 가운데 튀어나오고 끝에 튀어나왔던 거기가 왼쪽이 사군이고 오른쪽이 육진입니다. 거기까지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지금 강원도, 철원, 무슨 군 만들어낸 것도 세종시대에 다행정구역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제일 통쾌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침략한 적 있습니까? 뭐 공격한 적 있습니까? 유일하게 세종대왕 때 어디를 정벌해요? 대마도를 정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때 정벌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에서 보면 대마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왜 못 가냐 이거예요. 세종대왕이. 심지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라고 있어요. 찌아찌아족이 있습니다. 예? 우리 찌찌뽕 많이 했는데 찌아찌아족이 있는데 그 나라는요.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글을 그들의 모국어로 쓰고 사용하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런데 지금 제2외국어 1위가 어디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요. 나 하나 잘 살고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 하나, 모름지기 대장부는 10명의 식소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장부 이제 성평등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10명은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명 먹여 살려야 돼요, 10명. 나 하나 잘 살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 전체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너희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왕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늘 예수님이 2배 더하라고 하잖아요. 2배 더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옛 계명 속에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탈리오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그거 함무라비 그 바벨론에도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했던 법을 제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범죄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화내서 제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팔도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최초 가해자는 재복수를 못하게 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재 집사님 팔을 부러뜨렸어. 그럼 고재 집사님 나를 또 부러뜨렸어. 나는 5주 진단 나왔는데, 나는 3주 진단 나왔는데 나 5주 진단 나왔네. 너 2주 진단 더 받아야 돼. 이거 가해자가 재복수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누구한테 정해진 거냐면 재판장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못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법입니다. 이게 탈리오 법칙이라는 정말 유명한 법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당시 로마 재판정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 사법체계가 있는데 지네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적으로 제재하는 거예요. 법원까지 안 가고. 대표적인 일이 뭐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거.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때 로마의 통치에 있는데. 사람을 죽이려는 건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가늠한 여인이다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 법을 제고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딸 막 간음했다고 막 돌로 쳐 이슬람 아프간 같은 데서 죽이잖아요. 근데 사법체계나 동네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 관습법에 대해서 동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기 사욕을 취한다는 거예요. 야, 너 내 거 가져갔으니까 2배로 갚아. 뺏기지도 않았는데, 예? 조금 뺏긴 거 가지고 많이 받게 되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더 많이 처벌하고 사적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러면 악을 수용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적으로 보복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적절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에, 오늘 저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게 율법 가지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의 핑계로 자기 사사로운 이익과 복수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 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야. 그런데 누가 오늘 말씀에 심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난 의사인데. 가서 의사 수술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내일 모레 카드값을 갚아야 돼. 그런데 누가 나한테 돈 꿔달라 그래. 꿔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카드값부터 갚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소비한 물품의 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수중에 있는 돈을 아무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임재가 있는 사람이고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따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여된 직무에는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내 돈을 굳이 더 필요도 없는데 욕심으로 더 달라고 했을 때 더 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뺨을 누가 때렸어. 근데 내가 아들, 딸 다 있는 데서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맞아야 됩니까? 아니죠. 내 권위와 내 자식들을 지켜야죠. 마틴 루터가요, 이때 당시에 미친 성도라는 진짜 심한 말로 미친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으면 벼룩이 자기를 무는데 벼룩이 날 공격해도 이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그대로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비판하는 거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예요? 옛 율법 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가산 빼앗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에는 눈, 이로 갚다가는 분명히 오류에 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3장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를지어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뺨 치는 자에게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애가 눈물의 노래 아닙니까? 눈물의 노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뺨 맞고 2대 맞으면 그 치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배불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내 잘못을 크게 과장해서 나를 바보 만든 적 있지 않습니까? 저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난 조그만 걸 했는데 허위 보고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가짜 보고를 했다고 빵 터뜨리는 거예요. 결과 보고서에. 그거 하면서 나는 내 영은 배불러졌습니다.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빌미를 제공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 치욕적인 모습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망치라면 우리는 모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망치하고 모루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장장이 이 밑에다가 이렇게 쥐어가지고 집게로 쥐었고 막 때리면 그 바닥에 뭐가 있죠? 쇠판이 있잖아요. 그게 모루예요. 우리 나쁜 사람이 망치면은 우리는 그 망치에 계속 맞아대는 모루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세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악을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허용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위기에 뭐 상해를 당했어. 그럼 경찰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라 그랬죠. 예? 한 번 더 찔러달라고 그랬어요?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라는 겁니다. 왜? 이거 방치하면 사회에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내가 복구하지 못할 피해를 입으면 평생 그 사람 원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국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한 기관입니다. 국가의 법과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마지막 21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긴 케이스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백인들에게. 그가 대통령의 집권에서 만든 게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몇 년 전에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거기서 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너무 편향돼 있어. 예?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과 화해를 하자는데 우리는 옳고 니네는 그러니까 그동안 니네 잘못한 거 갚아줄게라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정책의 핵심이 옛날에 백인들이 얼마나 많이 막 똑같아요. 백인들이 막 죽인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형사처분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런데 경찰, 어느 백인 경찰, 드 블랙이라는 경찰이요. 어느 소년, 18세 소년을 죽이고요. 또 그 집에 불을 지르고요. 또 그 아버지마저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어머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불 지르고 죽이고 아버지 아들을 죽인 법정에 쓴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재판장이 묻습니다. 저 경찰, 저 살인자에게 어머니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내 남편과 내 아들 장례를 아직 못 치렀는데 억울해서. 장례를 치를 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달에 2번 내가 그 사람 경찰관의 집에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셋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도록 이 시간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을 안아줬어요. 그 경찰이 기절해갖고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지난 일을 어떡합니까? 죽은 자식 살아납니까? 떠난 남편 돌아옵니까? 그 어머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고를 5년 치렀어요. 5년. 아버지 걱정할까봐 편지에다가 아버지, 저는 원래 소식하는 인간이라 밥이 적어도 살만합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도 3.1 운동하다가 옥고 치르고 가산 다 탕진했는데. 그리고 그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몇 명을 키운지 아십니까? 도와준지 아십니까? 무려 1200명을. 그리고 우리 뭐 요양원 뭐 10명, 12명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요, 1200명을 돌봤어요. 나병 환자도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까?
그 여수 기념관, 손양원 기념관이 함안에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치료도 못 받았겠죠. 눈이 없고 다 허물어지고 그런 분들을 1200명을 돌봤어요. 그런데 여순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그 아들 안재선을요, 자기 양아들로 품습니다. 그 유복자가 지금 목사님이시고요. 그 유복자의 아들이 저희 신학대학원 같이 저희랑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6.25 때 또 끌려가가지고 그 죽지 않습니까?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놓고 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인데 나를 살려놓고 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악을 악으로 갚아봐야 똑같지 않습니까? 악이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배 인생 어떤 겁니까? 내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부장은 부장 일만 잘하고, 과장은 과장 일만 잘하고, 과에 있는 평사원은 자기 일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회사가 잘 될 것 같죠. 이러면 풍비박산 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왜요? 다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사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 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과장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부서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부장은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협력이 되고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분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총 만드는 과, 화기 만드는 과에서는 총을 만들고 어느 과에서는 총알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총알 만드니까 막 우리 과는 총알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랬고 모든 기계 우리 과만 중요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과만 중요해서 재료고 뭐고 다 모아다가 자기 총알만 만들어 온 거야. 그런데 총을 만드는 과에서, 권총을 만드는 과에서는 권총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칠 것도 있어요. 망치도 있어야 되고, 풀무불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서 다 가져가려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보냈어. 내보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총알이 잘 팔립니까? 안 팔리죠. 총이 없는데. 총이 몇 자루 없는데, 총알이 아무리 많은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이가, 손과 발이 내가 못하겠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일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이 저보고 맨날 얘기하는 게, 너는 대대장을 섬기면 안 되고 연대장님의 의도를 가지고 대대장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대장이 똑바로 하지. 연대장께 충성된 부하가 되지 않겠냐? 나는 사단장님의 의도를 가지고 연대장을 보필한다고. 그래야 연대장님 사단장님께 인정받는 부하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하고요, 조직을 위하는 사람하고 충성된 사람 다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쓰임받고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왜 내 일만 급급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11월 6일까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교회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2배 더 기도하고, 2배 더 예배하고, 2배 더 전도하고, 2배 더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리 가자 그러는데 심리 가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로마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마음대로 군인들이 징발할 수 있었어요. 너 이거 들고, 그러니까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너 이거 들고 저기 옮겨놔. 돌 좀 저 성에다가 싸. 이걸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양 도와줄 거면 예수님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해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움 청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번 도와줘도 맨날 약속 안 지키고 갚지도 않고 갚는 날엔 전화기 끄고 잠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예? 인간적으로 그런 분들 도와주지 마세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 여러분 2배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2배 더 합시다. 2배 더 생각합시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 축복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뉴욕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한 명은 난 눈이 안 보입니다 했는데 한 명은 생각하고 봄이 왔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을 못 보니 내가 얼마나 안 되고 불쌍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2배 생각하면 길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2배 더 생각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골드스타 금성에서 TV 판매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가 아니라 순간의 생각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2배 생각하면 돼요. 둘째, 주인보다 더 주인 같은 직원 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더 주인 같은 주인 되십시오. 직장 가면은요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봐요. 과장님 이거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결제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 일이 안 돼 있어. 고치려고 막 화내고 빨리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더 주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보다 더 주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셋째,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인가의 연구소에서요 이걸 만들었대요. 강아지가 그 사료를 먹으면 똥을 안 싼대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다 완전 분해가 돼가지고요, 분해 효소를 넣어가지고 또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아시죠? 산책 한 번 안 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뿌띠 털이 날리냐 여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갔대요. 막 1위 했대요, 사료 업계에서.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매출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데이터를 보니까 강아지들이 안 먹더래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죠. 개가 원하는 걸 줘야죠. 예? 주인이 원하는 거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개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지. 그 이후로 그렇게 못 만들었대요, 또.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2배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의 비밀을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십자가 지겠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뺨을 맞고요,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묵묵히 때리든 말든 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너를 고발하여 네 속옷까지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뽑아서 장난쳤어요. 베끼면서 홀몸을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 옷이 벗겨지면서 30대 청년이 수천 명 앞에서 벗겨지면서 치부가 드러나면서 자기 모든 옷을 뺏긴 거예요. 우리를 가게 하면 억지로 심리를 가라.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언덕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평생 사람 죽인 일만 하고 강도질만 했던 그 사람이 꺼달라는 거예요. 뭘 꺼줘요? 오늘 나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꺼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너희들 십자가 지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삶, 나처럼 너희들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면 1000배 더 많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예수님 오늘 그 조건을 2배만 더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고통 당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배 더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꾸어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